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그냥 시간을 때우는 형식적인 삶이 되지 않고, 내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심령, 체험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 주시라고. 우리 가슴에 한번 두 손을 한번 다 모아 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게 다 모으는 거예요. 마음을 집중하고 모으는 거죠. 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통해서 그 만물의 관리자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창조해 주시고 이 만물을 맡겨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죄송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늘의 뜻을 이루는 문화 명령을 우리는 거역했습니다. 다스리고 하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한 우리는 칼과 창과 활과 오늘날 또 총과 폭탄, 미사일 등을 만들어 사람 죽이는 서로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합당치 못한 인생이 수천억 개의 별들 속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아름다운 강토 위에 살면서도 우리는 어둠과 죄를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 뜻을 거역하는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구속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무지한 만물을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가 믿음 속에서도 핵심이 되는 십자가와 부활의 절기, 고난절과 부활절, 이 절기의 과정에서 이제 부활절 절기의 기념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이 기념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기념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신령과 진정이 되게 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주고 산 백성들, 이제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이 두 손으로 가슴을 모으고 주님께 드리오니 주께서 자정하시사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거처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나의 머리 되어 주시고 나의 거처가 되어 주신다면 선악과 먹고 반역하고 부정적이고 대항하는 이 모든 어둠의 사상이 물러가고 성령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시종일관 사랑하는 건속들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은총으로 다시 씻어주시고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똑같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대하는가가, 그 가치관은 그렇죠. 돌멩이와 다이아몬드 가치처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 부활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귀한 한국 기독교의 귀한 역사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식 속에 생명 건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이 내 속에 조직되지 아니하면은 저 문 열고 나갈 때 다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신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학문 중에 핵심 학문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담아놓지 못하면 빠져나가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영양을 먹어도 빼대가 없으면요, 조성이 될 수가 없어요. 뼈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몸이 조성되는 것처럼. 예.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이 내 그죠? 생명 기업을 이루는 조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간이 짧잖아, 그렇죠? 짧지만은 또 기회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 번에 끝장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인내하여 나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절 현대사에 보면은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 역사를 잠깐 거슬러 올라가면은 무엇을 보느냐? 당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죠. 또 청나라가 지배하던 때가 있었죠. 자, 그래서 어쨌든 대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나라가 피팍해지게 되는데, 이때 애국 군대는 쌀밥을 먹여줘야 돼요. 고기를 먹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 군대는 먹을 것이 없어. 월급도 못 줘. 그래가지고 배급을 준다는데 모래를 섞어갖고 주고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견디다가 못해서 일어난 것이 이모군란이었죠. 그게 1882년에 일어났잖아요. 이 이모군란이 일어나자 민비 세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개신교 이전에 들어온 것이 가톨릭 천주교잖아요. 예, 천주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막 죽고 그랬지만은 뭐 절두산 같은 데는 막 목자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념 그죠? 예, 성전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서양의 책을 읽고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 조선을 보니까 뭐 봉건 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조선 역사를 보면 많이 굶어 죽었어요. 기근이 오면 참 많이 굶어 죽었어요. 좋지 않은 거는 기록을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서양의 책을 읽고 서양도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김옥균이라는 분이죠. 그렇죠? 김옥균, 박효영, 서강분, 뭐 홍영석, 서재필, 서재창 뭐 이런 사람들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평균 나이는 25살이야.
젊은이죠. 오늘날 청년들이죠. 가장 나이가 많은 그 대표자는 김옥준 30대가 넘은 사람이고 서재필은 그때 19살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일으킨 난이라고 보다도 혁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갑심정변이죠. 서양의 자유를 받아들이고 땀 흘려 수고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본주의 국가. 그런 영향권 때문에 옛날에는요, 쉽게 말해 쌍놈들은 이런 땅을 못 사요.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땅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소작이는 소장인이 돼야 되는 거죠. 권력자 양반들이 토지를 다 가지고 있고 읍내를 가려고 하면 자기 땅 받고 간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돼서 이 한반도가 막 술렁이기 시작할 때 소문은 어떻게 났느냐? 서양에는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매우 불안한 나라다. 위험한 나라다. 근데 이렇게 소문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기를 원치 않지요. 여러분 뭐 토마스 선교사 이런 사람들은 와가지고 다 죽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미국에 두 청년이 있었어요. 우리는 조선에 가겠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하고, 그렇죠? 어둠의 나라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가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이 청년들이 그렇게 애글애글 해가지고 대표되는 두 청년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참 멀고 먼 길이죠, 그죠? 이 사람이 바로 오늘날 우리 장로교, 그렇죠? 언더우드 목사님이 선교사님, 그죠? 아펜셀러 선교사님, 이 두 분이 순교를 각오하고 들어왔는데 그때 배 타고 들어온 장소가 제물포항 아시죠? 제물포항으로 들어왔어요. 그 제물포항으로 들어온 그날이 1885년 바로 부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사흘 5일 부활절이 됩니다. 자, 참 우리가 배 타고 그 거친 풍랑을 이기며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데 지금은 그런데 이분들이 딱 도착해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를 보냅니다. 우리는 부활절날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곳에 보냈다. 이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보이지 않는 이분들의 이 젊음과 이 청년들의 그렇죠? 그 소신, 그걸 따라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북한 짱 나는 거죠. 말도 안 되잖아요. 어찌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옛날도 아니고 수백만이 굶어 죽고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부활절이 되면요,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 정신이 개화되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처럼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어느 줄을 몰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슬픔이라.
부활절 되면 여러분 뭐 먹는 거 마치고 나면 봤지요. 그럼 뭐죠? 동그란 거 봤던데. 그렇죠? 자, 보통 달걀이라고 그러고 부르죠, 그죠? 예, 우리 어릴 때 계란이라고 불렀는데, 예. 십자군 전쟁 때 일입니다. 남편이 전쟁에 나갔는데 상당히 괜찮은 집안이야. 근데 남편이 장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걸로. 근데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걸로. 그러면 찾아본 게 없으니까 죽은 걸로 통보가 됐죠. 그 마을에 그 소식을 딱 전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저 집에 남편이 죽었대. 재산 괜찮잖아. 그래갖고 이 마을에 이 악단들이 모여가지고 터집을 잡아서 그때 그 여인 이름이 로잘린이라. 로잘린 부인인데 로잘린 부인을 재산을 다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추방해 버려요. 마을에서. 어느 지역에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가면 같이 악해져 버려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치 세계도 그렇고 그렇죠? 뭐 회사나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런데 이 로잘린 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남편이 죽었다 하니까 전방 쪽으로 전쟁터 쪽으로 남편이 그리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그렇게 이끌려 가서 그 근방에 뭐 근방이라는 것보다 뭐 어느 마을에 좀 안착을 하고 그곳에서 어린이들이지요. 어린이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부활절이 가까워 왔어. 그래서 모인 어린이들에게 알 놓는 요리 동아리 있죠. 그거 만들어. 너희들은 요거 만들어라. 그러면은 거기에 놀라운 선물이 있을 것이다. 애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 풀 꺾어갖고 요렇게 만들잖아. 새집 만들듯이 동그랗게. 그런데 이 로잘린 여사는 거기에다가 글을 새겨요.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요. 계란 하나에 정성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사가 주는 선물을 애들이 받고 너무 아름다워. 계란이 그림이 옛날이니까 뭐 그죠. 얼마나 그게 힘든 시대입니까? 그래서 이걸 안 먹고 애들이 다 집에 갖고 가는 거야. 가지고 가는데 옆 마을에서 온 이 아이는 그 길을 가다가 한 군인이 쓰러져 있는 걸 봤어요. 얼마나 많이 굶주렸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군인 아저씨 이거 드세요. 정신이 희미해지면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 깨우니까 정신을 차리는 거야. 그래서 딱 저는 달걀을 또 계란이라 한다 그죠? 달걀을 딱 보고 정신이 팍 드는 거야. 아니 이 그림과 이 글씨는 내 아내의 솜씨인데 정신이 번쩍 들어오는 거야. 아니 어찌 내 아내가 여기 있어? 아픈 것을 잊어버려. 정신이 번쩍 들어오니까. 아니 우리 집 가훈이 거기
기록되어 있네. 가훈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이었어요. 그걸 계란 하나에 달걀에다가 다 적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주는 거야. 그 내용이 무엇이냐? 잘 아시죠? 나는 무엇이다? 오케이,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 자기 아내가 쓴 그 글씨 최고 똑같아. 아내가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예, 사람이요. 소망이 살면 몸에 새로운 생체 반응이 일어나는가 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아이가 가가지고 연락해서 다 연락해가지고 그래서 살았어요. 잊어버린 자산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죠. 남편이 죽으면 가부는 정말 살기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가부의 재산을 탈취하고 이런 나오죠. 신약에도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죠. 복음이 그 부부를 만나게 했고 복음이 빼앗긴 기업을 찾게 한 거야. 복음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면요. 이 부활이 있기 전에 오늘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했다고요? 3일 만에 정확하게 만 3일 만에 부활했어요. 한 이틀 반 만에 부활한 것 같아요. 하루 반 만에 부활한 것 같아요.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부활이 있기 전에는 죽음이 있었고 3일이라는 기간은 죽음의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예, 죽음의 시간. 죽음의 시간에 예수님은 그냥 잠자고 계셨을까요? 예. 원래 우리 주님은 영이었어요. 육신을 잊기 전에 무엇이었다? 예. 어느 누구도 사실은 영은 죽일 수도 없는 거죠. 육신은 죽어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알고 사람도 영이에요. 알겠죠?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면 두 분류를 말합니다. 분명히 죽었어, 사람이. 가부의 자식도 죽고, 그렇지, 성경에 보면. 그리고 또,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잔다. 그랬어요. 잔다.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갖다가 육신이 분명히 죽었는데도 잔다는 사람이 있고, 알겠죠? 그리고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 육신이 죽었다 이렇게 또 말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육신이 분명히 살았는데 넌 죽었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죽었다. 육신이 살아서 눈이 시력이 2.0인데 그죠? 소경이다. 뭐 그렇잖아요. 오히려 소경된 자한테는 그죠? 눈을 띄우시고 육신의 눈은 요리 밝은데도 그들은 소경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성경 말씀에 육체의 관점을 말하는 부분이 있고 영혼의 관점을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걸 잘 이해를 하시면 분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하나님이 창조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예, 죽었어요. 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니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봅시다. 아담과 하와 밑에 성경에 기록한 세 사람이 나오죠. 가인, 아벨.
그리고 이게 믿음의 노선이 셋 에노스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가인이 아벨 죽여버렸어, 그죠? 그리고 이 빨갛게 했는데 가인은 불신의 자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셋을 통해서 에노스로부터 믿는 자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영으로 보면 이쪽은 살아있는 거고, 불신이니까 그죠? 영이 죽었지요. 이쪽은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면 죽은 거예요. 믿어진 이성이 이해가 안 가도 믿어지고 있다면 그건 산 거예요. 아시겠어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 씨앗이라도요, 그죠? 죽은 씨가 있고 죽은 씨는 심어도 안 나는 거예요. 산 씨는 나요. 여러분, 동그라미 알, 계란 많이 먹고 사시죠? 예. 달걀 많이 먹고 사시죠? 예. 근데 똑같은 달걀이라도 어때요? 품으면 병아리가 되어 나오는 게 있고, 품으면 폭삭 썩는 것이 있죠. 온도를 맞춰주면은.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유정란 살아있단 말이야.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나오는 거야. 하나는 똑같은데 무정란, 품으면 썩어버려. 사람도 똑같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어요. 똑같은 종교 생활을 해도요.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가장 뛰어난 랍비 선생이잖아요. 남들은 예수님을 비방할 때 그 선생은 예수님을 봐요. 저분은 어떤 지식과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은 저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예, 영성이 죽은 자들은 뭐 자기들의 방법대로 안 된다고 막 트집을 잡고 야단이지만은, 그런데 하도 예수님을 비방을 많이 하니까 공개적으로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사회적인 대표가 비방받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만들기 힘들어. 그래서 밤중에 살짝 찾아가잖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들 같은 사람이죠. 찾아가서 그분에 엎드려요. 나는 그래서 니고데모를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봐. 참 자기 아들 같은 자에게 엎드려. 어떻게 합니까? 딱 한마디 물어보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지가 구원의 그죠?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그 부분이 나오죠. 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 구원 안 된다고 했어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심령이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뭡니까? 영의 접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은 주의 영이 임하시는 거처예요. 거처. 근데 딴 생각을 하고 그러면 무슨 어떻게 영이 합니까? 누가 내한테 이야기할 때요, 내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 말을 난 절대 안 들었대요. 그런 게 나중에 보니까 네 말을 네 엉뚱한 생각했구나 그러더라고요. 때를 놓쳐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먼저 이 빨간 줄 가인의 식구들을 한번 봅시다. 계보를 봅시다. 가인이 에녹을 낳았죠. 하나님을 떠나서 에녹을 통해 아들의 이름인 에녹성을 세우죠. 그래서 에녹, 이랏, 머후얄렐, 머드사엘, 라멕 쭉 내려옵니다. 가인의 계보가. 이것이 무슨 계보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세상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예. 라멕이 아다와 실라 일부 다 쳐져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야발, 유발,
뭡니까? 그 목장을 만들고 또 전쟁 무기 만들고 철을 다루는 이런 것이 막 여기에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칼의 위력으로 자기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고 그랬잖아. 이제 세상이 이렇게 해서 세상을 만들어. 오늘날 막 약한 나라 침공해서 잡아먹듯이 신라, 나하마, 두발가인, 이 두발가인이 바로 그 철공 만드는 사람이죠.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거야. 왜 에녹성을 지었어요? 뭐 때문에 지었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읍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갖고 평생 텐트 생활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화가 나서 하나님, 아니 이 성읍 언제 우리한테 주실랍니까? 나도 큰 성도 짓고 말이야. 이렇게 왕노릇하고 살려고 하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나이 들고 난 뒤에 알지요. 아하, 나의 참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구나. 이 땅은 나그네 길임을 그렇게 그때서 아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학생이 맨날 공부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졸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해야 되겠죠. 우리도 이런 과정을 가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과정을 갈 때 가치 있는 곳에는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치가 클수록 짝퉁이 나와요. 가치가 클수록. 근데 짝퉁이 어떤 면에 있어 더 많이 팔려. 왜? 값이 싸니까. 근데 짝퉁 들고 자기 진품이라고 또 자랑하고 있네. 예, 자랑하는 그 사람도 짝퉁이야. 우리 애적 가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본질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신앙. 아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내려온 그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엘,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아담부터 노아까지 몇 대입니까? 10대지,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봅니까 지금? 노아 알지요? 노아, 그죠? 이 노아가 보세요. 에노스가 그렇죠? 에노스가 노아하고 산 나이예요. 게난하고. 에녹은 노아가 태어나기 69년에 성천해 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노아는 보세요. 여기 라멕까지 그렇죠? 예. 노란 색깔이 이거 있죠? 전부 다 노아와 같이 산 동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예. 노아가 태어나기 126년 전에 아담이 돌아가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담 창조 1656년에 홍수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 600대 새에 홍수가 발생했죠. 예,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봅시다. 그 당시의 수명입니다. 10명, 아까 10명 나왔죠. 10대 계보. 10명의 수명이 777세부터 969세 사이였어. 예. 777은 누구였어요? 아까 못 봤죠? 969는 잘 알죠? 예. 모두셀라. 그렇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 이렇게 오랜 수명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랜 수명. 이거 가짜 수명 아닙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래 살수록 교모하게 범죄해요. 죄도 크지만 간사한 죄가 돼요.
단순한 훔쳐먹는 죄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멸해버린 거죠. 홍수 심판으로. 자,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은 육신으로 죽지만은, 영혼은 어떻게 돼요? 싸돌아 다닌다고요? 여러분, 영혼이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해요. 알고 계세요. 근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그 영을 모셔갖고 오면 돼. 예. 그래서 저 외국 갔다가 귀신 붙여오고 그런 사람 있잖아. 탤런트도 그런 귀신 내려갖고 그래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무잖아 붙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혼들, 그러면은 노아 이해는 8가족 말고 그 수많은 영혼들은 다 지옥 갔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본다면은 흑백 논리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조금 이해를 합시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여러분과 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 우리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과 나도 우리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무엇이다?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영으로 죽은 자는 그렇죠? 어떻게 되고 영으로 산 자는 어떻게 되는가? 다 조금 여러분이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다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을 향하여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때도 얼마 남지도 않아서 사실은요. 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어디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럼 여기 옥은 어디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믿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복종하는 줄 아세요? 복종 안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 예를 들면 기분 나쁘니까 그만하게. 자, 보세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개우 몇 명이다? 8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그죠? 천년 세월에 번성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어디 가서 다 죽었단 말이요? 하나님 실패했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겨우 8명. 이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8명의 구원은 홍수로 그 시대를 멸하고 다음 시대로 넘어온 사람이죠. 그래서 노아는,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죠. 노아는 세상의 조상으로 그렇게 지금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요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입고 사는 영혼들, 지상 세계에 사는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삶이 끝난 영혼들, 땅속 세계에 사는 영혼들, 아까 노아 홍수 때 죽은 영혼들 있죠.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가졌다는 거야. 오케이? 아멘 안 한다. 자, 여기서 보면은 구원의 심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계 이것만 보고 살잖아. 천상 3천층 단계를 주님은 거쳐 육신을 입고 지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는 영혼 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육신을 벗고 3일 길이 어디냐? 요거 죽어 육신을 벗고 살리심을 받은 영으로, 그렇죠? 갇혀있는 홍수 이전의 신자들에게 가셨다는 거죠. 그들은 불복종으로 방주 안 타서 죽은 사람들이죠. 불복종으로 방주 안 탔단 말이야. 죽은 사람들. 그렇죠. 그게 갇혀있는, 옥에 갇혀있는 이들을 이끌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는 예수님만이 그 차원으로 가실 수 있지 어느 누구도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왜? 이미 새 세상으로 바꿔져 버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인류의 두 계열이 여기 있습니다. 두 계열. 아담에 있어서는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았죠. 셋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 죽여버렸죠. 그런데 이 가인의 계열은 창세기 4장의 불경건한 계열, 아까 족보 보셨죠? 계열이고, 셋은 무슨 계열? 경건한 계열. 창세기 5장이죠. 셋 해가지고 에노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까지 내려오죠. 경건한 계열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생겨요. 무슨 사건이 생기느냐? 가인 계열에 아까 그 여자들 나왔지요. 라멕의 아내들. 뭐 신라 같은 사람들은요, 진짜 신라하게 멋진 사람들이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미혹하는 여자들 다 나와요. 나중에 전에 제가 한번 그 라멕의 두 아내에 대해서 제가 그 원어풀이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게 믿는 사람들, 에녹은 성천했지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합해 가지고 종교와 세속을 이용해서 맘모스가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자를 뭐라고 하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까지 다 거머져 가지고, 그죠? 정치와 종교를 거머져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이런 자들까지 모두 홍수 심판으로 처리한 것이 지금 여기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홍수 심판에서 8명이 살아났죠.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함, 야벳, 셈을 통해서 이제 또 인류가 퍼져가는데, 불경건한 계열이 퍼져가고 셈, 경건한 계열이 퍼져서 아브라함은 노아로부터 몇 번째? 10번째.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몇 번째? 10번째. 아브라함은 아담으로부터 몇 번째? 20번째가 되겠죠. 예, 이렇게 인류가 퍼져갑니다. 이곳에 누가 오셨다? 주님의 영이 육신으로 이 땅에 33년이나 계셨지만은 영으로 3일길 간 거야. 영의 세계는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기록되어 있어? 안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영의 세계는. 그 3일길 우리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하고 맞춰야 되겠어요. 시간 때문에. 자, 구약 홍수 전의 연계와 홍수 이후의 연계를 조금 이해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자, 홍수 전의 연계는 가인의 음부의 연계, 불신의 영혼들이 있는 곳과 아벨의 낙원 연계, 믿음의 자손이 있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자, 가인의 연계는 창세기 4장 가인의 후손과 창세기 6장 네피림, 사람의 딸과 하나님 아들들이 나와서, 그죠? 형성된 그 영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아벨의 낙원 연계는 창세기 5장의 노아 이전의 믿음의 자손들, 방주 타지 않고 불복종한 자들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에녹만 성천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구약 홍수 이전의 연계는요, 홍수 이후의 연계, 노아의 아들 셈의 낙원 연계가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인데 그 셈의 낙원 연계가 있는데, 셈의 낙원 연계는 언제 끝나요? 멜기세덱으로 맞춰져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만나죠. 예수님이 사실은 셈의 낙원 연계와 멜기세덱 이맥을 타고 오신 걸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과 바벨의 음부의 연계. 함은, 그죠? 이 바벨을 이루는 시조가 되고, 바벨탑 사건 알죠? 다 하나님을 반역하죠. 그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죽어서 형성되는 영계, 그리고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낙원 영계, 알겠죠? 땅에 있는 영계입니다. 땅 있는데 땅에 속한 낙원 영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으로 말미암아 청산 영계로 이동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구약에 죽었던 영들이 부활해요, 안 해요? 해요. 그 영들이 함께 예수님이 성천할 때 올라갔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무엇으로 보여서? 구름으로 보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름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본인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이제 음부 영계 있죠. 음부 낙은 말고요. 음부 영계는 심판 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영적 세계를 알고 신앙생활 좀 잘 하자고. 아멘. 예. 그래서 그 3일에 대한 것은 시간이 이제 너무 오래서 오늘 못 하고요. 예. 다음에 시간 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영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것은 애사 일 아닙니다. 왜? 사망 근세 뱀의 머리를 깨뜨려야만이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무덤을 깨뜨리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아멘. 오늘 이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나에게 계셔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진리를 향하여 가는 곳에 성령은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욕망을 따라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욕구를 이겨줘야 성령은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부활의 길, 새로운 길을 갑니다. 아멘. 봄의 아름다운 이 축복이 올해 많은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여 3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